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긴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신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음 얻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요,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감독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언어적 능력, 교육적 수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또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더 나아가 신자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고 성경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자신의 현재나 미래나 그들의 삶의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믿으며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만을, 다시 한번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의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7세기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둔 시대적 정신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기독교의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빛 안에서 검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했거든요. 과학의 발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에 뭐가 생겨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일반 문헌과 동등한 인간의 책으로만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성을 비평적인 방법을 통해 이해하고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적들, 이런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인간 중심의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역사적 예수 탐구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의 행위를 믿지 않습니다. 치유사역도 믿지 않아요. 부활과 승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허구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 남침내 교회 산하에 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2020년 3월에 이제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성인의 종교 및 문화적 신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중에 미국 성인의 66%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성인의 몇 퍼센트? 34%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는요 굉장한 수치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우리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자들에게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3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딱 새겨지고 이 말씀을 갖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 첫 번째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은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인물입니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누가 있었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요한복음에서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흰옷 입은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방문했을 때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청년, 흰옷 입은 천사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다?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증거를 더욱 의지하고 신봉하거든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워져 있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잠깐 탁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을 소위 기절설이라고 부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탁 두고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도난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은 빈 무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불신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잘 보세요.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세 권의 책을 읽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기독교 변증가로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이십니다. 이분은요, 수년 전에 그 유명한 불신자들과의 그 공개 토론에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냥 하버드대,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대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변증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 복음주의 변증학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인 두 가지 자료만 발견해도 역사가들은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자료만 있어도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자료만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라는 증거 자료는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장이니까 그 전 마가복음 15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마가복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는 증거 자료를 명확하게 마가는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은요 AD 6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0년 정도 돼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30년 차이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30년 전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목격한 증인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정도의 기억이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와 결혼한 지 25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연애했는지, 어떻게 결혼에 성공했는지를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자료는 30년밖에 안 되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기억 갖고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의 기억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0년 전의 기억을 갖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30년 전의 일을 기억해? 자,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AD 52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후 20년 후에 작성된 거죠. 자, 근데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근거로 바울이 AD 36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와 만나고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들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주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러니까 AD 36년경 베드로를 만나서 바울은 10일 동안 함께 모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디에 묻혔는가를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바울은요 베드로의 기억을 의존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6년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내심의 증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6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했을까요? 안 기억했을까요? 6년 전. 30년 전이 아니에요. 6년 전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거는 정확한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전 베드로의 기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 지내심을 기록했다면 이 기록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기억이 최소 4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건이 2가지 이상의 자료만 있어도 역사가들은 사실로 입증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내심에 대한 기록은 무려 성경에서 최소 6가지가 돼요. 6가지. 그래도 이 증거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6년 후에 베드로의 생생한 기억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 지내심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해가 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왜 필요할까요? 증인이 왜 필요하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자,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예, 그렇다고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3명의 여인을 등장시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3명의 증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1세기 로마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가는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몇 명?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레인 크리그 교수의 복음주의 변증학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성의 지위는요, 남성의 지위보다 매우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나를 이방인, 나를 노예,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지금은 너무 웃기는 기도죠. 특별히 여성들은요, 그 시대에 합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합법적인 증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탁 어디다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거 다 막 사기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작했다면 거짓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합법적인 남자들의 이름들을 증인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완벽하게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요, 여성들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3명의 여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굳이 사실을 왜곡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이름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록한 예수님의 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전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명의 여인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 또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서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허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탁 눈을 감으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나의 영혼은 완전한 구속의 날을 천국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품에서. 근데 애석하게도 나의 육체는 이 땅에 묻혀요. 자,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의 날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신자들은 몸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먼저 간 자신들의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혼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요, 실제로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나의 영혼만 가서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육신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부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육체적인 부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 때 육체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날의 육체는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궁핍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난, 역경, 질병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으므로 참을만 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절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은 아주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들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널리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